오늘부터 당분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좀 해설을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다 해설하지는 않고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몇 본문들만 좀 뽑아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이 초반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장 내용은 이전에 제가 복음서 설교 끝부분에 한 것이 있으니까 그 이전 영상을 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120명 되는 그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님을 받기 이전에 이미 변화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변화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이들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일명 제2의 은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의 획기적인 은혜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보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2장에 나오는 이 설교를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좀 펴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또 주보 뒷면에도 필요한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인쇄를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의 초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꼭 3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던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 거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갈릴리 출신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모인 곳에 또 그들의 각자 머리 위에 이상한 불길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갑자기 주변 여러 나라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곳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 모였다고 합시다. 그때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의 동남아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우리 해외 동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언어들로 막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있었던 그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변 나라 말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느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보니까 아주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말을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던 주변 그 유대인들이 잘 들어보니까 이들의 말씨가
갈릴리 말씨였던 거죠.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종종 무시되던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못한 저 촌구석 갈릴리 출신들이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참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베드로가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해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장 14절부터 이제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 성경으로는 종이 한 바닥밖에 되지 않지만 꽤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내용을 한번 약간 스케치를 해드린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결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날 또는 마지막 날 또는 이 날 후에 또는 그 날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징조냐?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일은 이들이 낮에 술 먹고 조금 정신이 나간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부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 궁금증이 생기겠죠. 아니 예수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냐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즉 예수는 죽은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걸 들은 적도 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다시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 현상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시킨 분도 또 그분을 자기 우편에 앉힌 분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도 모두 성부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중시하게 되고 또 전도 선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히 성령님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넘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셨고 그분을 이어서 성령님께서 선교를 주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니까 이 두 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이 두 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총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 본론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금 벌어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이 구약의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 2장 28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 벌어지는 날은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듯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날이죠. 여호와의 날에는 크게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그 주변 나라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요엘서는 약간 특이하게 이 심판과 구원의 대상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좀 신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나 구원을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라고 심판만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주변 나라든 나라의 경계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원이나 심판의 기준은 나라의 경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었다고 보기 쉬운데 그건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건 그 전에 예수님도 하셨던 것이고,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좋았던 그 갈렙 기억하시죠? 그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의 여인 라합,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윗의 할머니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게 될 날, 바로 그 말세, 그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셔서 남녀노소 종들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환상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분뿐 아니라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어지고 종이냐 자유인이냐의 구분까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환상, 꿈, 예언, 이것조차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수단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도구들일까요? 아니면 이 도구들을 통해 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당연히 그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이런 도구가 뭐 특별해가지고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역사도
방언이니 불의 현이 하는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가르쳐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그런데도 예전부터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잘 노르시죠. 방언, 예언 못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5마디가 무슨 말이겠어요? 깨달은 말 5마디. 뭘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는 말 5마디,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일으키시는 이 특별한 일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꿈꾸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반적인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거죠. 예레미야는 이 일을 가리켜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예레미야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마음에 새겨져 버렸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호와의 날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징조가 심판의 징조일 수도 있고 구원의 징조일 수도 있겠죠. 19절에서 21절처럼 피나 불, 연기, 이거는 심판의 징조인데 이 전쟁으로 인한 심판의 징조거든요. 이런 징조를 받지 않으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입이 아플 정도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입교를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런 것은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나라로 들어가려면 여권이나 비자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출입증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들은 전부 출입증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면 그냥 출입증을 가진 스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출입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진정한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이것이죠. 예수님 믿고 교인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가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또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그리고 110편 두 편에서 인용했는데요, 사실 이 시편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모두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즉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들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에 인용된 그 시편 16편의 내용을 시편 16편으로 가서 그 맥락 속에서 보면은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이 역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확신으로 이 시편 16편을 지은 거거든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영혼을, 다윗 자기 영혼을 말이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음부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표현하던 그 스월이라는 단어인데, 거기다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주의 거룩한 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부패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단 말이죠.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이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통에서 건짐받기는 했어도 죽지 않았던 건 아니죠.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 말은 다윗도 음부로 갔다는 말이고 자기 육신이 썩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사실상 다윗에게 해당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베드로가 묵상하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은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의 육신도 땅속에서 부패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영원한 왕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은 다윗 자신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다윗의 위, 즉 왕의 자리죠, 거기 앉히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는 말씀이었구나. 그건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리스도가 죽고도 다시 부활하실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3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고 했는데 그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높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오순절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엘, 예레미야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그걸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내시고 자기 우편에 앉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이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회개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여버렸으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의 믿음과 사실은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즉 예수 천당 불신족 같은 사형리식의 단순한 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읽은 책에서 탈박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제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 이거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 참 믿을 만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자기 자신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선포가 별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온 건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그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걸 볼 때 그분 참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이 성경에 이 베드로의 선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검증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교리 속에 박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교통하시고 우리가 소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참 믿을 만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선포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또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많이 누려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